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9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이에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이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어릴 요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 검은 거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초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네 자손과 네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희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든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게 기름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 너희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세요. 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원수됐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 관계로 깊은 골이 나고 갈라지게 된 거죠. 죄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는 이런 그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됐어요. 막혀 있는 거죠. 기회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더라도 제한되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제한됐다라는 것은요 극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 이들이 제사장 가문이 돼서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맡겨졌어요.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성전이죠. 혹은 성막. 이 성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만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 중에 더 거룩한 곳, 지성소죠. 여기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어떤 사람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허락되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절됐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길이 막혀버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이유,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처음에는 이러질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사람을 살게 하셨고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를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관계는 결코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왜곡되고 잘못된 것. 원래는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가 단절됐다, 끊어졌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관계, 삐뚤어진 것, 잘못된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비록 죄인이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죠.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을 만들게 하셔서 그곳에서 제사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던 거죠. 오늘 주신 말씀,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두 분이죠.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중재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중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로 망한다는 얘기예요. 중재자가 없으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문제를 중재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망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그때까지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 중재 역할을 했어요. 다리 역할을 했어요. 제사, 일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드리질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성전이나 성막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드렸죠?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성막과 관련된 혹은 제사와 관련된 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 지파 이외에는 만지는 것조차도 허락이 안 돼요. 심지어는 성막의 물건들조차도 레위 지파별로 가문별로 전부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가문 이외에는 손도 못 댔습니다. 그럴 정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거든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거기 이제 제사장이 있는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런 역할들을 당시 제사장이 했던 거죠. 그렇지만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지만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에요. 온전히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법궤가 있는 곳, 거기에 제사장도 단 한 번,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들어갔어요. 뭘 얘기하느냐? 연약해요. 대제사장마저도 연약한 존재, 자기 죄를 안고 있는 연약한 그런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어렵다는 거예요. 제사장마저도. 그런데도 이제 은혜로 마련해 놓으신 거죠.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로 마련하신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자는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깊이 관련되어져 있죠. 즉 죄인이 드린 속죄 제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는, 이렇게 함으로써 짐승이 중재자 역할을 대신하게도 하셨죠. 그러나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듭거듭 잡아서 바쳐야만 했죠. 당시 제사장이던 엘리가 이것을 모를 리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아들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중재할 거냐? 경고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제사장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어긋난 표현은 아니에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 사이에 중재할 거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누구예요? 제사장,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중재할 거냐. 심각하다는 거예요. 좀 심각하다. 근데 효과가 없어요. 아들들이 그렇게 못된 짓 하잖아요.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셔가지고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자,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할 겁니까? 누가 중재할 겁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죄인들을 위해 변호할, 또 중재할 온전한 그런 그 사람이 있나요?
한 분 있죠. 예수님이시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이 바로 그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흘린 피는요, 완전해서 모든 죄를 없애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사건 하나가 벌어졌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지성소를 가렸죠. 성막이. 뭐 아시듯이 두께가 적어도 5cm 이상이라고. 거의 두꺼운 카페트와 같은. 여러분 집에 있는 커튼 같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 찢어요. 근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이게 뭘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 변호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는 누군가를 위해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재하시고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변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의 중재를 100%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변호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세요. 검사를 세워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변호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자들을 예수께서 고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잘잘못을 따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들춰내고 그런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변호하시는 일이에요. 중재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거를 다 100%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왜 변호하시면 그러냐고. 변호하신다는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이런저런 내용으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변호하시고 중재하실 땐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고 없으신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지적하고 들춰내고 이런 게 아니라 변호하신다니까요. 변호.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고 중재해 주신 사람은 100%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100% 통과해요. 100% 통과. 허물과 흠과 티를 안 잡아내신다는 거예요. 변호해 주셨기 때문에. 왜 그래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요.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왜 필요해요? 날마다 자빠지거든요. 날마다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중재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티와 이런 것들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변호하시면서 중재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죄가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용서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날마다 용서받고 사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우편에 서셔서. 오늘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느님 앞에서 변호하실 겁니다. 중재해 주시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고 하느님 앞에서 용납되고, 그러니까 100%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호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변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중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100% 못 통과합니다. 어디 가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변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재를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들춰내고. 근데 예수님은 변호하시거든요. 끊임없이 변호해 주죠. 이게 없으면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셨고 그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 항상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실 겁니다. 그때 나 저 사람 모르는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유일한 변호사요 중재자이십니다. 다른 변호자는 없어요. 다른 중재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유일한 변호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중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요. 믿는 건 잘 믿어야 됩니다. 삐뚤어 믿으면 안 되죠. 그 믿음도 바른 믿음이어야 됩니다. 잘 믿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있으면 우린 틀림없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